말씀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이 믿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안식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시간 예배를 위해서 은혜를 소망하시면서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시간 이 예배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마셔내스 카와이라라스 카라라이라라스. 라이브 방송의 볼륨, 핸드폰 볼륨은 줄여주시면 소리가 2중, 3중으로 같이 나가서 줄여주시면 감사합니다. 네, 우리 사도신경으로 SLP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4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셔서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그렇게 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00장 달고 오묘한 그 말씀 찬송하겠습니다. 달고 오묘한 그 말씀 생명의 말씀은 귀한 그 말씀 진실로 생명의 말씀이 나의 길과 믿음 밝히 보여주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귀한 주님의 말씀은 내 노래 되도다. 모든 사람을 살리는 생명의 말씀은 값도 없이 받아 생명길을 가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널리 울리어 퍼지는 생명의 말씀은 마음의 용서와 평안을 골고루 주나니 다만 예수 말씀 듣고 복을 받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멘. 오늘 예배를 위해서 도성민 목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귀한 모임도 귀한 만남을 또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면 감사합니다. 이곳에서 하나님 높여주시옵소서. 주를 홀로 영광 받으시옵고 그리고 모여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거룩하시고 놀라우신 아름다운 은혜가 마음속 깊은 곳까지 스며들게 해주시옵소서. 예배를 통해서 주님의 뜻을 더욱더 알아가게 하옵시고 그리고 우리의 모임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으시는 귀한 일들이 더욱더 넘쳐나게 해주시옵소서. 귀한 말씀을 전해주실 우리 유광철 목사님께 함께 해주셨고 입술을 주장하시고 마음을 주장하시고 생각을 주장하시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말씀 이 자리에 예수님이 계셨다면 꼭 하시게 전파하게 하옵시고 우리 마음속에 귀하게 받아서 우리 삶이 변화되어지고 영적으로 성장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저희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무엘하 6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6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여 올려드리겠습니다. 다윗이 이스라엘에서 뽑은 무리 3만 명을 다시 모으고 다윗이 일어나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바알레 유다로 가서 거기서 하나님의 궤를 메어오려 하니 그 궤는 그룹들 사이에 좌정하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불리는 것이라. 그들이 하나님의 궤를 새 수레에 싣고 산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서 나오는데 아비나답의 아들 우사와 아요가 그 새 수레를 모니라. 그들이 산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서 하나님의 궤를 싣고 나올 때에 아효는 궤 앞에 서가고 다윗과 이스라엘 온 족속은 잣나무로 만든 여러 가지 악기와 수금과 비파와 소고와 양금과 재금으로 여호와 앞에서 연주하더라. 그들이 나곤의 타작마당에 이르러서는 소들이 뛰므로 우사가 손을 들어 하나님의 궤를 붙들었더니 여호와 하나님이 우사가 잘못함으로 말미암아 진노하사 그를 그곳에서 치시니 그가 거기 하나님의 궤 곁에서 죽으니라. 여호와께서 우사를 치심으로 다윗이 분하여 그것을 베레스 우사라 부르니 그 이름이 오늘까지 이르니라. 다윗이 그날에 여호와를 두려워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궤가 어찌 내게로 오리오 하고 다윗이 여호와의 궤를 옮겨 다윗성 자기에게로 메어 가기를 즐겨하지 아니하고 가드 사람 오베데돔의 집으로 메어 간지라. 여호와의 궤가 가드 사람 오베데돔의 집에 석 달을 있었는데 여호와께서 오베데돔과 그의 온 집에 복을 주시니라. 아멘. 박은혜 전도사님 특성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내게 또 하루를 허락하심을 이 하루도 헛되이 보내지 않으며 살기 원합니다. 이런 은총 받을 만한 자격 없지만 주의 인자하심 힘입음으로 이 하루도 내게 주어졌음 인하여 감사드립니다. 이 하루도 정직하게 하소서. 이 하루도 친절하게 하소서.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자비를 베풀게 하소서. 내게 주어진 하루를 감사합니다. 내게 또 하루를 허락하심을 즐거운 일이든 혹 슬픈 일이든 감사드립니다. 비록 이 하루가 나를 울린다 해도 원망에만 품지 않을 이유는 나의 주님이 모든 일을 주관하셔서 선을 이루십니다. 이 하루도 평화롭게 하소서. 이 하루도 강건하게 하소서. 험한 폭풍이 몰아치는 중에도 평강을 누리게 하소서. 아멘. 오늘 우사의 착각이라는 제목으로 유감철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해주실 때 많은 은혜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또 만나 뵙게 되어서 정말 감사합니다. 반갑고요. 또 불러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제 기도 제목 가운데 하나가 이 세상에 정말 억울한 사람이 없었으면 좋겠다라는 것입니다. 정치, 경제, 사회 전반에 걸쳐서 억울한 사람이 없는 사회가 정말 좋은 나라이고 좋은 사회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늘 억울한 사람이 없었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이 세상에서 정말 억울한 사람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966번 버스를 타야 되는데 그만 깜빡 딴짓하는 바람에 버스가 정류장에 정차하고 지나가는 것을 못 봤습니다. 놓쳤어요, 차를. 저 966번을 타지 않으면 30분을 더 기다려야 하고 그렇게 되면 아주 중요한 약속 시간에 늦을 수밖에 없어서 목숨 걸고 그 차를 잡으려고 뛰어갔습니다. 그래가지고 한 정거장을 계속 쫓아갔어요. 달려서 버스를. 마침 신호등마다 멈춰서고 그래서 그 다음 정거장에 간신히 그 966번을 탔습니다. 그런데 타고 보니까 966번이 아니라 699번이었습니다. 이렇게 억울한 경우가 있어요. 이 참 억울한 일 아니겠습니까? 열심히 쫓아가서 탔는데 내가 원했던 차가 아니었다. 그런가 하면 맛집, 식당에 언제나 사람이 많고 줄을 서 있어서 늘 찾아가면 못 먹고 했는데 오늘은 기필코 먹어야 되겠다 해서 줄을 서서 1시간이나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내 차례가 왔습니다.
그런데 주인이 나오더니 오늘 재료가 다 떨어져서 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라고 합니다. 이것 또한 무척 아쉽고 억울하다 할 수 있겠습니다. 어떤 분은 길을 가다가 커피가 너무 먹고 싶어서 주머니를 뒤져보니까 현금도 없고 동전도 없고, 그래서 구걸하다시피 창피를 무릅쓰고 지나가는 사람에게 500원 동전을 하나 얻어서 커피 자판기에 가서 동전을 넣고 그리고 버튼을 눌렀습니다. 커피가 내려오는 소리가 또로록 들립니다. 아, 이제 됐다. 이 커피 한 잔으로 또 오늘을 활기차게 지낼 수 있을 것이라 하고 끝나는 순간 커피를 딱 꺼내보니 맹물만 들어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경우 있지 않습니까? 맹물만 나온 거예요. 너무 억울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면서 가끔 가다가 억울한 일을 많이 경험합니다. 그런데 성경에도 참 억울하겠다 싶은 사람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잠깐 성경 한 군데 찾아보시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이렇게 챙겨두고 그리고 마태복음 7장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16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20절 시작.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21절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22절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21절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시니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아멘. 여기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내용 가운데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내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능력도 행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많은 것을 행했는데, 그런데 정작 예수님께서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나는 너희들을 도무지 알지 못한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여기 모두가 다 사역자들이고 사명자들인데 우리가 주의 일을 한다고 하지만 사실 열심히 주를 위해서 헌신한다고 했는데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시고 나는 너를 알지 못한다. 네가 나를 위해서 무엇을 했느냐? 네가 한 것이 무엇이 있느냐? 네가 한 것 중에 제대로 된 것이 있느냐라고 칭찬은커녕 상급은커녕 책망을 한다면 그것처럼 억울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나는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일이라고 했는데, 근데 그것이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잘했다가 아니라 잘못했다. 상급 받을 만한 일이 아니라 벌 받을 만한 일이라 라고 한다면 평생을 그렇게 살아왔던 우리들에게는 정말 억울하기 짝이 없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 이 자리에 모인 분들은 모두가 다 목회자나 그리고 복음을 위해서 수고하시는 사역자들인 줄로 압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함에 있어서 이것을 잘 기억해 두어야 합니다. 우리가 잘한다고 하는 일인데, 우리가 옳다고 하는 일인데, 우리가 하는 일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고 원하시는 일이라고 해서 열심히 했는데 결국 그것이 하나님께서 그거 잘못된 거야 라고 한다면 그것처럼 억울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앞서 제가 말했던 세 가지 예를 들었습니다만 그것보다 1000배 만배 억울한 일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보면 우사와 아효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아비나답의 아들들로서 이들은 하나님의 일에 수종 들기 위하여 특별히 이스라엘에서 선택된 사람 중에서도 리더로 뽑힌 사람들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 이 아효와 우사와 아효가 무엇을 잘했는지,
한번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 우사와 아요가 잘한 점은 법궤를 운반하는데 앞장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본문을 읽었기 때문에 내용은 여러분들께서 대충 알고 계실 줄 압니다. 그런데 이 법궤를 옮기는 일이야말로 굉장히 중요한 일 아니겠습니까? 이스라엘이 블레셋과의 전쟁 중에서 법궤를 빼앗겼습니다. 엘리 제사장 때. 이 법궤를 빼앗긴 것이 아직도 다윗이 왕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그 법궤를 이스라엘로 가져오지 못했습니다. 이제 다윗이 이 법궤를 다윗성으로 옮겨오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3만 명 중에 특별히 3만 명 중에서 뽑은 사람이 바로 우사와 아요예요. 이들은 그 법궤를 운반하는 일에 있어서 앞장을 섰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에 앞장서는 거 그거 쉬운 일이 아닙니다. 정말로 칭찬받을 만한 일이 하나님의 일에 앞장서는 일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시는 대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불러 모아놓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밤 너희들이 다 나를 모른다 하리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오늘 밤 너희들이 나를 모른다 하고 나를 버리리라 이렇게 말하니까 제자들이 이구동성으로 아닙니다. 절대로 우리는 주님을 떠나지 않습니다. 주님을 모른다 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아우성입니다. 그 중에서도 베드로는 주여, 여기 모인 사람들, 우리 제자들 중에 다른 사람들은 다 몰라도 나만은 절대로 그리하지 않을 것입니다. 라고 아주 굳게 다짐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죠. 예수님께서 대제사장에 끌려갔습니다. 총독 관제에 끌려갔습니다. 함께한 제자들이 없습니다. 예수님을 변호해 준 사람도 없습니다. 예수님이 언제 끌려갔어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제자들과 함께 기도하다가 끌려갔습니다. 그 이후로 복음서에 예수님과 함께 제자들은 나타나지 않습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은 함께하는 자리에 나타나지 않아요.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한번 좀 더 구체적으로 여러분 성경 말씀을 상상해 보십시다. 예수님께서 골고다 언덕을 십자가를 지고 올라가실 때에 채찍 맞아 쓰러지고 또 쓰러지고 그 힘들게 십자가를 지고 올라갈 때에 그 십자가 누가 대신 져야 합니까? 구레네 사람 시몬이라는 사람이 그 십자가를 대신 집니다. 왜 예수님이 십자가를 왜 제자들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지지 아니하시고 왜 구레네 사람 시몬이 십자가를 대신 져야 합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달리실 때 그 예수님의 좌우편에 왜 제자가 아니고 제자들이 아니고 강도가 달려야 합니까? 예수님의 나라에 임하실 때 예수님 좌우편에 우리를 앉게 해달라고, 나를 앉게 해달라고 서로 아우성치며 예수님에게 때를 썼던 사람들, 부모님까지, 어머님까지, 친척들까지, 가족들까지 동원해가지고 우리의 아들을 예수님의 좌우편에 앉게 해달라고 그렇게까지 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 십자가 달리실 때 그 좌우편에 제자들이 아니고 왜 강도가 달려야 하냐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고 난 이후에 그 시신을 장례 치러야 할 사람은 누구이겠습니까? 예수님으로부터 가장 사랑 많이 받았던 제자들, 그들이 그 예수님의 시신을 장례 치료함이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제자들 다 도망가 버리고 아리마대 요셉이라는 사람이 그리고 니고데모라는 사람과 함께 장례를 치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에 앞장서는 사람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내 이름이 드러나거나 내 영광이 드러나거나 내게 이익이 있거나 이런 사람들은 앞장을 많이 서. 그러나 이름도 없고 빚도 없고 유익도 없고 내게 좋은 것도 없다. 그러면 앞장 안 서요. 하나님의 상급을 바라보는 사람, 천국의 상급을 믿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일에 그것이 빛이 나건 빛이 안 나건 내게 유익이 있건 없건 가리지 않냐고 앞장을 섭니다. 하나님의 일에 앞장서는 일이야말로 귀한 일입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의 법궤를 옮겨오는 일에 아효와 우사와 아효가 앞장을 섰다라고 하는 것, 이것은 매우 잘한 일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오늘 읽었던 본문 1절에서 4절까지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다윗이 이스라엘에서 뽑은 무리 3만 명을 다시 모으고 다윗이 일어나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바알레이다로 가서 거기 하나님의 궤를 메어 오려 하니 그 궤는 그룹들 사이에 자종하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불리는 것이라. 그들이 하나님의 궤를 새 수레에 싣고 산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서 나아오는데 아비나답의 아들 우사와 아요가 그 새 수레를 매니라. 그들이 산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서 하나님의 궤를 싣고 나올 때 아요는 궤 앞에서 가고 앞장서서 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일에 앞장서는 사람들인 줄로 압니다. 그렇다면 앞장서는 것에 대해서 이익을 생각하지 말고 의를 생각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니 나는 이 일에 앞장서겠다. 앞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앞장서면 얼굴도 드러나고 이름도 드러나고, 그렇지만 때로는 돌멩이도 제일 먼저 맞아야 되고 몽둥이도 제일 먼저 맞아야 되는 자리가 앞장서는 자리입니다. 그런데 돌멩이나 몽둥이가 날라든 자리에는 앞장서지 아니하고 이름 나오고 빛나는 자리는 앞장서려고 하는 것, 그것은 주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실 때 원하시는 모습은 아닌 줄 압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돼지는 살찌는 것을 두려워해야 하고 사람은 이름 나는 것을 두려워해야 한다. 사람이 자기의 이름이 드러나는 것을 그토록 원해서 그 자리를 차지한다면 그것은 그 사람 자신에게는 죽는 것이나 다름이 없다는 얘기지요. 두 번째로 이 우사와 아요가 잘한 것이 무엇입니까? 새 수레를 준비했다는 것입니다. 3절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하나님의 궤를 새 수레에 싣고 산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서 나아오는데 아비나답의 아들 우사와 아요가 그 새 수레를 모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을 위한 일에 또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에 우리가 새로운 마음으로 새 것으로 준비한다는 것,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정성이다, 예의다, 존중이다, 이런 마음이 있는 거예요. 우리 옛날에 우리 교회 권사님들이나 장로님들이 그렇게 가르쳤어요. 교회 헌금할 때는, 그때는 뭐 지금 요즘 우리 교회에도 필리핀에 사역하는 교회에도 헌금 시간에 보면 다 봉투에다 넣어서 헌금을 해요. 뭐 동전도 헌금을 집회도 하는데 참 그 처음 봤습니다. 참 오래간만에 봤습니다. 집회를 꼬기 구겨서 한 3일 깔고 앉다가 가져온 것 같은 그런 집회를 이렇게 넣어가지고 와요. 그대로. 그런 돈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헌금이. 우리도 옛날에 그랬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교회에서 가르치기를 하나님 앞에 헌금할 때 우리는 다리미로 다려가지고 온다. 그러므로 너희들도 헌금할 때는 제일 새 돈으로, 그리고 후겨졌으면 다리미로 잘 펴서. 그거 왜 그렇습니까? 그렇다고 해서 돈의 가치가 달라집니까? 구겨진 돈은 1,000원이고 안 구겨진 돈은 1,500원 됩니까? 아니잖아요. 똑같은 가치의 돈이지만 그 돈을 드리는 사람의 정성이 거기에 달려있다는 거예요. 정성이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니 깨끗한 것으로 반듯한 것으로 드리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에 대한 존중의 의미가 달려있는 거예요. 그러니 새 것을 준비했다라고 하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입니다. 여러분, 그것은 그 물건의 가치나 쓸모나 가격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것은 그 사람의 마음의 문제예요. 그 사람이 얼마만큼 하나님에 대하여, 하나님의 일에 대하여 존중이 여기는 마음이 있는가, 정성이 있는가, 예의가 있는가.
저는 우리 아이들이 너무 생짜배기를 전도해가지고 교회에다 데려놨더니 예배가 안 돼, 예배가 처음에. 예배 시간인지 노는 시간인지 여기가 놀이터인지 예배당인지 구분이 안 될 정도로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입이 닳도록 한 말이 있습니다. 예배는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니 하나님에 대한 예의를 갖춰라. 지금도 합니다. 지금도. 예배는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야. 그러므로 하나님에 대한 예의를 갖춰라. 제발. 하나님께서 기쁘시는 예배를 드리는 것이 그것이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새 것을 준비했다라고 하는 건 바로 그런 의미입니다. 그것이 얼마나 비싼 거냐? 그것이 얼마나 가치가 있냐? 이게 문제가 아니에요. 그런데 여기 우사와 아요는 새 수레를 준비해서 법궤를 옮기는데 사용했습니다. 얼마나 잘했습니까? 세 번째로 우사와 아요가 잘한 점, 결정적으로 법궤가 나곤의 타작마당쯤에 이르니까 갑자기 소들이 뛰니까 수레가 흔들리고 그 수레에 실려있는 법궤가 떨어져서 깨질 상황에 도달했습니다. 그러자 우사가 재빠르게 이 법궤를 손으로 잡았습니다. 떨어져서 박살나는 것을 막았다 그 말입니다. 이렇게 결정적으로 잘했습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잘해도 정말 잘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잘했다고 생각했는데 오늘 7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우사의 잘못함을 인하여 우사를 그 자리에서 쳐서 죽였다 이렇게 말합니다. 7절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우사가 잘못함으로 말미암아 진노하사 그를 그곳에서 치시니 그가 거기 하나님의 궤 곁에서 죽으니라. 아멘. 여기 보니까 우사는 소들이 뛰어서 수레가 흔들려 법궤가 떨어지려고 하는 걸 잡았다 이거예요. 분명히 잘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잘못했다는 거야. 우리는 오늘 사역자들이니까 조금 더 깊이 있게 말씀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는 일들 가운데 우리가 볼 때는 너무 잘한 일이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이고 하나님도 좋아하시는 일이고 이것은 잘한 일이다라고 생각했던 일들이 하나님 편에서 볼 때에, 하나님의 입장에서 볼 때 잘못했다고 그러실 때가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깨닫지 못하면 우리 하는 모든 수고가 헛되다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보았던 이 본문의 우사와 아요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반면교사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그럼 우사와 아요가 무엇을 잘못했을까요? 그 잘못한 점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첫 번째, 이 우사와 아요는 세속주의를 따랐습니다. 다시 말하면 세속화를 따랐다는 거예요. 세상을 닮아가는 것, 그거 세속화입니다. 여러분, 이것과 짝으로 되어 있는 사무엘 상서 6장, 이거 우리는 지금 본문은 사무엘 하서 6장입니다만 사무엘 상서 6장에 보면 베세메스로 가는 소라는 내용의 사건이 나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법궤를 뺏어다가 한 마을에 두었는데 이것이 하나님의 진노를 사서 온 전역에 전염병이 돌아 수없이 많은 사람이 죽어나가는 거예요. 사건 사고가 굉장히 많아진 거예요. 그 사건을 제가 시간이 없으니까 다 말씀 못 드리겠습니다만 그렇게 해서 결국은 이 블레셋 사람들이 야, 이거 안 되겠다. 법궤를 우리가 가져온 것이 잘한 것인지 잘못한 것인지 우리가 한번 점을 쳐보자. 어떻게 하면 좋을까? 수레를 만들어서 그 수레에다가 법궤를 실어서 베세메스로 보내보자. 그 베세메스로 보낸 그 법궤가 만약에 소들이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똑바로 베세메스로 가면 그러면 이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벌이다. 우리가 벌을 받는 거야. 근데 만약에 이 수레를 법궤를 실은 수레가 베세메스로 똑바로 가지 아니하면 하나님으로부터 벌이 온 것이 아니야.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 블레셋 지도자들이 이렇게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리고는 백성들이 보는 데서 이 법궤를 수레에다 싣고 베세메스로 보냅니다. 그때 이 블레셋 지도자들은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백성들이 막 혼란을 겪고 있고 하나님에 대하여 두려워 떨고 있고 블레셋 지도자들이 법궤를 뺏어온 것에 대해서 항의를 하고 있고 당신들 때문에 우리가 지금 고통을 당하고 있다라고 하니까
이 벌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는 것을 증명했어야만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법궤가 벳세메스로 똑바로 가지 않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 사무엘상 6장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젖나는 소 둘을 데려다가 수레를 매게 하고 새끼들은 우리에 두고 그리고 보내자라고 한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보냈습니다. 그들의 예상은 아마 그랬을 것입니다. 새끼를 떼어놓은 소가, 암소 2마리가, 새끼를 떼어놓은 소 2마리가 이제 우리를 떠나서 멀리 갈 때 송아지들이 자꾸 울지 않겠느냐? 엄마 엄마 하고 울면 이 소들이 바로 갈 수 있겠느냐? 똑바로 뭘까? 자꾸 뒤로 돌아설 것이고 뒤로 가려고 이리 가려고 저로 가려고 똑바로 가지 않을 것이야. 그러면 백성들이 보고 아, 이 벌이 하나님께로 온 벌이 아니구나 라고 했을 것이야. 그런데 결과는 그들의 결과, 그들의 생각과 달랐습니다. 성경 사무엘상 6장에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벳세메스로 가는 소가 우리가 너무도 잘 아는 대로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고 똑바로 벳세메스로 갔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결국 이스라엘 전역이 우리나라에 이렇게 전염병으로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것이 법궤를 뺏어온 이 잘못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벌을 받는 것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때 블레셋 사람들이 행한 방법이 바로 법궤를 수레에다 싣고 간 방법이었습니다. 이방 족속 블레셋이 취한 블레셋 사람들이 취한 바로 법궤를 수레에 싣고 옮기는 장면, 바로 이것이 믿지 않는 세속을 따른 증거라는 것입니다. 왜? 성경은 분명히 말하기를 법궤는 메어 가지고 올지니라 라고 말합니다. 법궤를 메어갈 수 있도록 설계할 때도 법궤에다 양쪽에 이렇게 고리를 만들어가지고 장대를 길게 끼워서 양쪽에서 앞뒤에서 메어가지고 갈 수밖에 없도록 그렇게 만들었어요.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명령했기 때문입니다. 법궤는 반드시 메어가지고 가라. 성경에서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법궤를 메어가지고 가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블레셋 사람들이 취한 그 방법을 선택했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믿지 않는 세상을 따르고 세상을 본받은 결과였던 것입니다. 결국 열심히 충성을 다한다고 했지만 그 일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진노를 사서 죽임을 당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앞장서서 하는 사역자들입니다. 성경에 나타난 이 웃사와 아요의 사건을 보면서 우리가 하는 일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원하시고 좋아하실 것이라고 생각하고 하지만 결국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라고 하는 책망을 듣지 않도록 이 사건을 반면교사로 삼아야 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가 깊이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도대체 웃사와 아요가 무엇을 그렇게 잘못했다는 것이냐? 앞서 말했지만 세속주의를 잘못했다고 말하잖아요. 세속주의. 세상을 따르는 일이 아니라 우리는 무엇을 따라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야 돼요. 그것이 우리의 모습이에요. 원래 모습이야. 응? 여러분, 성도의 세상살이의 기본이 뭡니까? 거룩입니다. 거룩. 레위기에 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니라. 베드로전서에서 베드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기록하였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니라고 하나님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 세상살이의 삶의 기본이 뭐냐? 거룩이야, 거룩. 그럼 거룩이란 말이 뭡니까? 거룩이라는 말은 히브리 말로 카도시라고 하는데 이 카도시라는 말은 반으로 뚝 잘라서 머리 부분과 꼬리 부분을 나누듯 구별 짓는 겁니다. 그래서 거룩이라는 말의 뜻이 구별되다 이런 뜻이에요. 다시 말씀드려서 우리가 세상에 살지만 세상과 구별된 삶, 세상에 수없이 믿지 않는 사람들과 섞여 살지만 그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구별된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 남들은 주일날 다 놀러 가지만 그 중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러 예배당으로 나아가는 구별된 모습.
남들은 다 손가락질하고 돌팔매질하지만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자녀 그리스도인들은 그들을 사랑으로 품고 아끼는 모습, 이게 구별된 모습, 이게 거룩의 삶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우사와 아요는 오히려 세상 풍습을 따랐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 세상의 풍습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며 살아야 할 하나님의 앞장선 일꾼이 세상의 모습을 닮아가려고 했습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4장 6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마라.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말라. 선이 있다는 거야, 선. 하나님께서 우리의 말씀에 울타리를 쳐주신 것은요, 우리를 구속하려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보호하려는 것입니다, 세상으로부터. 그러니까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사무엘하서 16장에 보면 거기에 시므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시므이.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옛날 다윗 왕 시절에 아들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켜가지고 다윗이 피난을 가게 됩니다. 그때에 사울 왕 계보 베냐민 지파 출신이었던 시므이라는 사람이 다윗을 막 조롱합니다. 네가 왕이 되더니 이제 쫓겨나는구나. 아이고 막 저주하면서 따라오면서 욕을 했다는 거예요. 이 성경에 나와요. 근데 그때 그의 수종자들이 왕이여, 내가 당장에 저놈을 죽이겠습니다. 허락만 하십시오. 그러니까 다윗이 말립니다. 아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셨기 때문에 저 사람이 저렇게 저주도 하는 것이지,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그 사람의 생명을 뺏어야 되겠느냐? 그러지 마라. 참아라. 말립니다. 그렇게 해서 나중에 이제 결국은 압살롬의 반란이 평정이 되고 다윗이 다시 왕의 자리에 복귀를 했어요. 그리고 평생을 그렇게 삽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저놈을 죽이지 않겠다고 서약했기 때문에 속에서 부글부글 끓는 것도 많이 있지만 참았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죽을 때가 됐어요. 그러면서 아들 솔로몬을 부릅니다. 아들 솔로몬아, 내가 너에게 꼭 한 가지 유언할 게 있다.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저 시므이라는 자가 내가 어려울 때에 나에게 돌을 던지면서 저주하고 욕을 했다. 그때 내가 하나님 앞에 서약하기를 하나님 절대로 저놈을 죽이지 않겠습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맹세를 했지만 나는 그렇게 했지만 너는 그 시므이란 작자를 그냥 두고 보지 말아라. 이렇게 말합니다. 다윗도 사람이었던 모양입니다. 평생을 그걸 가슴에 안고 살았던 거예요. 저 괘씸한 놈 좀. 여러분, 여기서 우리 한 가지 기억하십시다. 그 어떤 사람에 대한 증오. 여러분, 증오란, 내가 증오를 품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농약을 내가 먹고 저 사람 죽기를 바라는 게 증오라는 거예요. 농약은 내가 먹었는데 죽기는 저 사람 죽기를 바라는 거, 그게 증오라는 거예요. 이것처럼 어리석은 일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건 품으면 안 돼. 사랑을 품어야지, 사랑을. 다윗이 평생 하나님 앞에 서약했기 때문에 그것을 지키려고 했던 것도 물론 잘한 것입니다만, 평생 하나님 앞에 약속한 것을 지키겠다고 저놈을 살려두었지만, 근데 속에서 부글부글 계속 끓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아들한테 그 유언을 하는 거예요. 솔로몬에게. 그냥 두지 마라. 그리고 나서 솔로몬이 왕이 됩니다. 솔로몬이 왕이 된 이후에 시므이를 부릅니다. 네가 과거에 우리 아비에게 한 일을 내가 기억한다. 그러나 우리 아비가 약속했던 대로 내가 너를 죽이지는 않겠다. 그러나 너는 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여기서만 살아라. 만약에 예루살렘을 떠나는 날 너는 죽는다. 그러니까 이 예루살렘 안에서만 살아. 그 예루살렘의 외곽 지역의 경계선인 기드론 시냇가를 건너는 날 너는 죽는 거야. 알았어? 예, 그리하겠습니다. 내가 당신의 그 요구 조건을 내가 좋게 받아들이겠습니다. 이러면 살았어요. 3년 동안 잘 살았어요. 3년이 지난 뒤에 어느 날 시므이의 집에 있는 종 둘이 도망을 갑니다. 이웃나라로 도망가 버렸어요. 너무나 분이 치밀어 오른 이 시므이가 종들과 함께 그 기드론 시냇가를 건너 그 종들을 잡으러 쫓아갑니다. 그리고 결국 그 종 둘을 잡아가지고 옵니다.
그런데 이 소문이, 여러분 소문이라는 게 뭐 발 없는 말이 천리를 간다고, 이게 솔로몬 왕의 귀에 들어간 거예요. 그래가지고 시므이를 불렀습니다. 내가 너하고 약속하지 않았느냐? 네가 이 기드론 시냇가를 건너는 날, 네가 이 예루살렘 이 도시를 떠나는 날, 그 순간, 이 선을 넘는 그 순간 너는 죽는 것이다. 그러나 그렇지 않을 게 내가 너를 살려두겠다. 그때 네가 말하기를 왕의 약속이 참 좋다고 그렇게 말하지 않았느냐? 근데 네가 약속을 어겼다. 그러므로 너는 죽어야 한다. 처형당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죽었어요. 선을 넘으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목사로서, 사역자로서, 하나님의 종으로서 넘지 말아야 할 선이 있습니다. 성경에 해라 하지 마라 수도 없이 있잖아요. 그게 뭐예요? 선이에요. 선. 이거 넘지 마라.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잘한 점이 뭐냐? 편리주의입니다. 편리주의. 죄송합니다.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함께 나누며 우리의 모습들을 돌아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열심히 한다고, 하나님을 위해 일한다고 하지만 하나님께서 보실 때 잘못했다 책망하시고 우리를 떠나가라 하실까봐 참으로 두렵고 떨립니다. 날마다 우리의 자신의 삶의 모습들을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않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없느니라고 말씀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합니다. 우리라도 물질이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할까? 하나님보다 물질을 더 의지하는 것은 아닐까 고민할 때가 많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만이 우리의 하나님이심을 우리의 마음을 담아 예물을 드립니다. 비록 적은 물질이지만 하나님이 이 물질을 받아 주옵시고 우리가 삶 속에서 물질로 인하여 시험 들지 아니하도록, 물질 때문에 하나님을 배반하지 아니하도록, 물질 때문에 선을 넘지 않도록 우리를 지켜 주옵소서. 솔로 피플을 통해서 많은 영혼들이 하나님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사랑을 알도록 역사하여 주옵시고, 이 자리에 함께 모여 예배하며 기도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하늘의 신령한 은혜와 땅의 기름진 복으로 넘치도록 채워주셔서 우리가 받은 은혜가 차고 흘러넘쳐 이웃에게까지 흘러가는 복된 사람들 되게 하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위로 충만 역사 교통하시니 오늘도 예배에 기꺼이 참여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말씀을 통하여 새롭게 다짐하는 모든 심령들 위에와 저들의 삶의 터전과 가정들 위에, 그리고 이 나라 이 민족 위에와 온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